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입니다.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노력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랑의 중요성,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이 사랑장에 나와 있는 것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언어는 천사의 언어라 할지라도 소음에 불과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어떻게 불태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이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뭐 책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지식 뽐내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옛날에. 그래서 좀 아니까 뭐예요? 아는 것들. 예. 그래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4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는 것, 친절한 것, 그다음에 시기하지 않는 것,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 우쭐대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저도 옛날에 포로록 했다고 제가 우리 사람한테 그 얘기했다가 설교했다가 나보고 그래 얘기 한마디 들었어요. 자, 근데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걸 계속 다들 알고 있고 암송도 많이 해요. 근데 자기 삶에서 실제로 적용을 잘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장 5절에 기록된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지, 그리고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게 또 어떤 건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불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악은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행하는 악, 우리가 약한 일 하는 그 악인데요. 이제 그걸 쭉 그냥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은 큰 악이에요. 그다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큰 악이에요. 구약 시대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그것도 악이에요. 그다음에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 악이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도 악이었죠. 그다음에 주님을 저버린 것과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악이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행동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행동하는 그것도 악이에요. 그다음에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도둑질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서 음식을 먹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내가 오늘 내 자랑하는 거 기뻐서 하는 거, 그 악이라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악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 말하는 이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바로 이제 악을 생각하는 큰 것, 큰 악과 작은 악이라고, 그냥 악이라고 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람이 자신의 기준에서 보는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악이 있고 내가 보는 악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낼 때에 주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그 일을 조심하라. 너희 앞에 악이 있느니라 그래요. 나쁜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너에게 나쁜 일이 있을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잠깐 다시 언급할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삶, 평생 일생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파라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순례의 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그래요. 삶이 너무나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험악했다. 영어로는 이불이에요. 악이에요. 내 삶이 너무 악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삶 자체가 악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의 의미로 재앙이라고 번역되어진 악과 화라고 번역되어진 악이 있어요. 사무엘상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니 만일 그 괴가 자기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재앙, 종기입니다. 종기를 사무엘상 5장 9절에 보면 종기를 내렸는데 악을 내렸다 그래요. 우리에게 내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벌의 의미로 내린 건데 악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며 그것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종기를 내려서 재앙을 내린 거죠. 종기를 재앙이라는데 그걸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도대체 뭔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자신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웃에게 악한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는 것과 나쁜 일이 일어날 걸 바라는 것,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이웃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다루셨다라고 말해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유는 출애굽기 1장 10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 자신들을 대적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들의 국고도시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뭐예요? 괴롭힌 거 힘 줘가지고 한번 거기다가 뭐예요? 에너지를 다 이제 쏟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 7절에 보면 모세가 파라오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했을 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에서 벗어나 쉬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이전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되 스스로 집을 구해 벽돌을 만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고 말한다고 하면서 더 무거운 짐을 져줘요. 근데 그전에는 집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푸라기도 안 주고 뭐 하라는 거야? 집까지 구해가지고 지푸라기까지 구워서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라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파라오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악한 거죠. 그러면서 파라오처럼 상대방을 괴롭힐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죠? 남을 괴롭히는 것. 오늘 또 학교에서도 직장에서 뭐야 왕따 시키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거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놈 괴롭힐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부 사이도 그렇죠. 부부 사이도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은근히 괴롭히죠. 남자들이 여자 괴롭히고 여자가 약하니까 또 여자는 여자대로 또 머리 굴려가지고 또 남자를 골탕 먹이려고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런 거죠. 형제 사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친구 사이나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주어 괴롭히는 것이 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파라오와 같이 무거운 짐을 쥐어주어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우면 뭐예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짐을 내가 져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못 본 척 방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방관하고 있다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무거운 거 지고 끙끙 매요. 옛날에는 우리가 요새는 모르겠어요. 뒤에 부분에도 잠깐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무거운 짐을 끌고 가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나 옆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무거우시죠?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그래요. 요새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예?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또 들어준다 그래도 뭐예요? 그만두세요.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이 메말랐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옆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나눠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악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먹는 것은 악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왜 악이냐면은 양심이 약한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자신도 동달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즉 죄에 동참한다는 거야.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그거 보고 이거 해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해 가지고 뭐예요?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거예요. 자신은 믿음이 있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다 해도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시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음식이 자신의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세상이 서 있는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의 이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실족하는 건 저 사람 목이지 뭐 내 목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형제를 실족시키는 행동을 했다면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지금 이렇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깨닫지 못하죠. 또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악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배고픔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음식이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온 거죠. 근데 빈손으로 온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내 건 내가 먹는다는 거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이제 포도주까지 마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없는 자가 부끄럽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건 먹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 이것은 자신이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나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일을 바로 이런 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임을 항상 인식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뭐예요? 바울처럼 뭐예요? 음식을 먹지 않듯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그렇게 해요? 사랑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요. 이웃이 그러면 내가 배고프면 이웃도 어떻게 해요? 배고픈 거잖아요. 내가 배부르면 이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부르게 해줘야죠.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건 주님이 줬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도대체 뭐냐?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았을 텐데 내가 줬으니까 받았겠죠?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래요. 다시 말해 자신의 자녀, 재물, 재능, 건강, 명예, 기력 등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기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12절만 제가 읽을게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어떤 사람이 재물이 많아요. 주님께서 준 거예요. 명예가 높아요. 주님이 준 거죠. 또 주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님이 모든 걸 통치해요.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힘이 있는 건 누가 힘줘서 그래요? 주님이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운동해가지고 힘 길렀다? 천만의 말씀이야. 내 노력해서 좀 길렀을 수 있겠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다 벌거벗고 나왔죠? 자,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맞죠? 자,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맞죠? 욥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줬다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냐 이거야. 그렇다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노예로 파는 행위를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형제들이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뭐야? 형들이 겁이 났어요. 어떤 일에서 겁났어요? 아들이었을 때 형 때 좀 미워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거요. 악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겁이 난 거야.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은 뭐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은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요셉이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살 곳 준 거 아니에요. 땅을, 고센 땅을. 그렇잖아요. 요셉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형들이 기도새도 없이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죠. 또 창세기 44장 4, 5절에 보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악인데 도둑질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웃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기를 생각하는 게 악이에요. 사사기 2장 3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택한 10,000명이 기브아를 치려고 나왔고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으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화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화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 이불이에요. 이 41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설 때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놀라니라 그래요. 베냐민 족속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18,000명이 죽은 것을 가리켜 바로 이 화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에게 화라고 하는 죽음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를 생각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어린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내가 이제 미운 사람들 특히 미운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속으로 어떤 생각해요?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는 거 잘 되는가 봐라 하면서 하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속으로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이 바랄 거예요. 그게 일어나기를 은근히 뭐예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요? 마음이 생각하는 게 나쁘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래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을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요? 예? 원수 사랑해요?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더 나아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흔히 거의 못하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죠. 네? 할 수 없는 일일까요?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왜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할 수 있거든요. 미워하는 사람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거의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래도 신비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거의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포함해서 다 착각 속에 살아요. 그냥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진짜 악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다면 내가 아직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법의 뜻은 본래부터 잘못된 것이나 금지된 것을 행하는 행위, 그걸 불법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15장 16절로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아모리 족속의 불법에 대해 설명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레위기 18장 1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온갖 음행, 음행이라는 음행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수관, 짐승하고 성관계 갖는 것,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 이런 불법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레위기 18장 24,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모리족 가나안 족속에 살던 사람들이 다 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그냥 아주 오늘날 음행이 얼마나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레위기 18장에 기록된 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외에
제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쭉 여기 써놨거든요. 보시죠. 우상숭배, 성경구절 옆에 다 써 있습니다. 인신매매, 온갖 간음과 간통, 동성애, 수간, 소돔의 행위. 소돔의 행위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 거만하고 가증한 짓, 동성애입니다. 도둑질, 마법을 사용하는 것, 증인이 되어야 함에도 증인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것,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한 소원을 무효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발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 발람이 돈 때문에 발락에게 간 것, 완고한 것, 까닭없이 저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행위, 탐욕, 이런 것이 성경에서 불법이다라고 말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우상 숭배하게 할까요? 같이 가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상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벌 받는 행위잖아요. 벌 받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바로 발람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투 껴가지고. 인신매매해요?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 많이 일어나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일어나요. 간음이나 강간이나 동성애 할까요? 교만할까요? 거만할까요? 가난한 이웃을 외면할까요?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할까요? 이웃에게 마법을 사용할까요? 증인이 되는 것을 싫어할까요? 이웃에게 서운한 것을 실행하지 않을까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할까요? 완고할까요? 까닭없이 이웃을 저주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할까요? 이웃의 것을 탐낼까요? 아니죠. 사랑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거 행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불법을 기뻐하는 것은 아모리 족속들처럼 멸망을 당할 행위예요. 이스라엘 아모리 족속이 왜 멸망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 해요. 왜요? 본받으니까. 아까도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으니까 나도 먹듯이 음행하니까 같이 음행하는 거예요. 마법하니까 같이 마법하는 거예요. 아, 괜찮은가 보다 하고.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불법을 행한 것을 자랑까지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하게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해요 이런 거? 아버지 아내하고 성관계를 가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방인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고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6절에 자랑까지 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음행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찌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39편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다윗입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요. 주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완전한 마음으로 미워하오며 그들을 나의 원수로 여기나이다. 그래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또 불법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했기 때문에 사랑도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오늘날 고린도 교회를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할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짓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에서 풍성한 교회였어요. 또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교회였죠. 은사들.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였기에 아무것도 아닌 교회였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는 저런 짓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은 식어집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식어지면 불법이 성행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오늘 불법이 남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남에게, 이웃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심을 안 둬요. 사랑이 없는 행동이거든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진짜 흔히 말하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안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심한 얘기로 제가 그냥 일정한 비슷한 얘기꾸리 하나 할게요. 제가 시흥에 살 때예요. 새 살 때죠. 지금도 새 살고 있지만은. 근데 우리 집 주인이, 제가 우리 집에 추석 때 뭔가 선물이 들어서 주인한테 고맙다고 그냥 가져온 선물 중에서 하나 드리러 갔어요. 올라갔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선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니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난 생전에 그런 주인 처음 봤어요. 내가 내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그죠? 실제로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죠. 꼭꼭 닫아놓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려고 해요. 그러니 점점 어떻게 될까요? 불법이 성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은 이걸 못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거든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받지도 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변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고 내가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많이 안다 해도 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는 잘 알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옛날에도 이거 한 번 했었던 설교거든요. 근데 다시 좀 바꿔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집에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액자가 있어요. 액자가 맨날 보고 한 번씩 쓱 보고 했는데 생각 없이 읽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처럼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사랑하는 사람인가 한번 자 깊이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에 사랑의 특성 중에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제가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진짜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기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사랑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